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인데, 하나님,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주님 말씀을 절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등불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영생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소중함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호흡임을 깨달아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깊이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이 서기관이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충돌을 하고 있는데, 말씀에 기록된 이 충돌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 무리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들이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무리가 충돌을 할 때 왜 타협이 안 될까? 도대체 이게 충돌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이 파국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그 원인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인데, 이게 언뜻 보면 안식일을 지켰냐 어겼냐의 논쟁 같지만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무리는 안식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충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마 다들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 읽어보실 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빅토르 위고가 말하는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장발장이 이 레미제라블에서 말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소설에서 비참한 사람으로 고발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그럼 누구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장발장인데, 여러분, 이 장발장은 조카들이 이 가난으로 인해서 계속 굶주리게 되자 빵 하나를 훔칩니다. 빵 하나를. 그래서 빵 하나 훔치고 무려 5년형을 선고받아요. 5년형을. 그런데 이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고 5년을 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인가? 그래서 이 억울함을 자기 힘으로 풀어보려고 4번의 탈옥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내 힘으로 이 죄의 결과에서 탈출해 보려고 번번이 시도를 하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 형량은 5년에서 19년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이 19년의 옥살이가 끝이냐? 그게 아니라 형무소를 나오니까 바깥 세상에는 더 무서운 감옥이 있는 거예요.
이 장발장을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이 안 보이는 창살이 돼서 여관이든 식당이든 받아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내 죄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이 해결 안 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포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갈 데 없어서 떠돌던 이 장발장이 마리엘 주교라는 한 성직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장발장을 데려다가 식사를 주고 쉴 수 있는 이 숙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발장은 완전히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 밤에 주교가 자는 사이에 그 집의 은식기를 전부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와중에 또 경찰한테 잡혀요. 이 장발장은 이 죄의 결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잡혀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은식기까지 드러나면서 너 같은 전과자가, 너 같은 가난뱅이가 이런 물건을 가졌을 리가 없다고, 이거 어디서 훔쳤냐고 계속해서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에서 마리엘 신부가 장발장이 있는 곳으로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장발장은 모든 걸 체면해요. 아, 나는 벗어날 수 없구나. 평생 이 감옥에서 갇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때 쫓아온 마리엘 신부가 하는 말이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형제님, 내가 이 은식기들을 당신한테 선물로 줬는데 촛대를 2개를 놓고 가면 어쩌냐고. 당신이 이걸 놓고 가니까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다고 하면서 장발장의 주머니에 은촛대 2개를 더 넣어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 순간 장발장이 인생을 바꾸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 모든 죄는 주인이 용서해야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 앞에서 내 스스로가 아무리 변명해도 해결되지 않던 그 죄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이 물건은 도둑질한 물건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라고 한마디 용서를 선포하니까 나를 쫓아온 경찰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의 선포 한마디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권세인데 그는 거기에서 내가 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면 사탄도 세상 그 누구의 고발도 무기력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장발장은 깨달아요. 여기서 드디어 그는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는 이 간단한 자유의 원리, 이 용서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그 후로 장발장은 완전히 자유를 얻고 완전한 새 사람이 돼요. 완전한 새 사람. 주인의 권세를 깨닫고. 즉 오늘 이 작품에서 빅토르 위고가 고발하는 비참한 사람들이 누구냐? 용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이 아니라 이 자유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비참한 사람들. 원리만 알면 누구나 자유하게 되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 누구나 다 죄의 결과에 갇혀서 정죄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장발장이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쳤듯이 오늘 제자들도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누구나 이 연약함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밭 이삭을 몇 개 잘라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결단코 이게 잘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그들의 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람직한 일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변명하는 것이 절대로 이들이 잘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비난도 크게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잘못한 거 맞아요. 오늘 이들이 배고파서 이들이 자기 연약함을 벗어날 수 없어서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인 나한테 용서받았어, 이 말이에요. 다윗도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은 건 맞아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진설병의 주인인 나한테 용서받았어. 도둑질한 물건을 내가 선물로 바꿨어.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니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나에게 용서받은 이들은 자유야. 내가 주인이거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자유의 비결, 이 간단한 자유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읽지 못했느냐? 너는 읽어보지 못했느냐? 즉 말씀에 이 용서와 자유의 비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읽기만 했어도 너희가 오늘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자유라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읽기만 했어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애쓰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3절이에요. 너희는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유의 원리를 몰라요. 그러나 읽어보는 사람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애쓰시는 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애쓰시는 일은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에 기록된 자유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 무리는 백성이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지금. 그럼 왜냐 이거죠. 왜냐라고 하면 일단 진리를 알고 자유해지면 자기들이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입장에서 안식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은 이 사람의 마른 손이 낫기를 진짜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전통적으로 시편 137편 5절이나 열왕기상 13장 같은 본문을 보면 사람의 손이 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건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손이 말라 있는 한 그는 일평생을 장애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매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 사람의 손 마른 상태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여 있는 인간은 통제하기가 쉽거든요. 무지한 인간은 통제하기가 매우 쉬워요. 그런데 치유를 통해 자유를 얻는 순간 그때부터 내 맘대로 조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바리새인들은 불편해져요. 이들이 자유하면 자유해질수록 서기관들은 자기들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 큐티하자 이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큐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불편한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입니까? 성도님들이 각자가 말씀을 알고 똑똑해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되면 목회자는 그만큼 불편해져요. 왜냐? 제가 목회자가 말씀을 떠나는 순간 대번에 분별당해요. 내 자신이 말씀이 약해지는 순간 성도들이 그걸 알아채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무지에서 자유해지면 목회자는 성도를 속이는 게 힘들어져요. 속일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때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유혹이 뭐냐면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큐티하는 손이 마른 채로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읽지 않아. 너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 안에 매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까다로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똑똑한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무식했으면, 조금만 더 몰랐으면. 저도 상대의 자유보다 내 편안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세종대왕과 당시 사대부들이 한글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은 깨달음을 통해 자유를 주려는 세종과 무지한 백성을 편하게 통제하고 싶은 사대부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기를 바라고 손이 말라 있기를 바랍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의 자유보다 나의 편안함이 좋고 백성의 고통보다 내 불편함이 더 싫은 거예요. 그게 훨씬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하나님은 자유를 막아서는 바리새인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내 백성의 고통보다 자기 불편함이 싫으냐 이거죠. 어떻게 내 백성의 자유보다 내 편안함이 좋냐 이거죠. 이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사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 젖히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열릴 때만, 말씀이 들릴 때만 열리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제1 목적은 뭐냐? 진리를 열어 젖히는 거예요.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 만약 나로 하여금 말씀을 펴게 만든 사건이 있고 말씀이 들리게 만든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바로 내게 자유를 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분의 이제 나눔을 듣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시 큐티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큐티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큐티가 잘 되냐고 했더니 큐티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사건이 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살려면 큐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큐티가 제일 잘 되는 때는 죽을 것 같은 사건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큐티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뜻이 뭐죠? 나에게 유일한 자유의 수단, 말씀을 펴게 만든 그 고난이 내게 자유를 주시려고 찾아온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똑같은 자리에서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상하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요,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딱 끝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큐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귀로는 들어오는데 가슴에 안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이게 가슴에 안 새겨지냐, 왜 큐티가 안 되냐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정말 정말 이 큐티를 안 하면 살 수 없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게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가지고 큐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평안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내 큐티하는 손을 마르게 만들고 내 말씀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 평안 있죠,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게 내 자유를 뺏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말씀이 기준이고 자유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함이 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평안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말씀을 펴는 내 손을 마르게 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 자유를 뺏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구속사 말씀을 향하는 내 손을 마르게 하는 바리새인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 말씀과 자유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말씀과 멀어지게 합니까? 누가 나를 말씀과 가까워지게 합니까? 여러분, 그가 내게 매를 들고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가슴을 찌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펴게 만드신다면 그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가 천사인 거예요. 그러나 내게 천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큐티하는 손이 마르게 된다,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로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말씀이 들리고 큐티하게 하는 사건이 왔다면 그게 바로 내게 자유를 주는 사건이고 그가 바로 나의 예수님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나로 하여금 큐티하는 손을 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내 자유를 뺏는 바리새인인 줄 알아서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뺏기면 자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오늘 필사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이 모든 것을 말씀과 자유라는 기준으로 분별함으로 오직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 안에서 내 자유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